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머리 숙여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드리겠습니다. 536장 찬송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시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시느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정말로 견딜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저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과 소금 되는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이 밤에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빈 마음으로 왔을지나 이곳에 와서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들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강건한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거하는 처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평강을 주시고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사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아버지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쭉 하고 나서 그 마지막 그 광야 생활을 마치기 전에 바로 요단 동편의 모압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모세가 전한 세계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로 다녔던 그 모든 기간을 정리한 것, 짧게 지나온 40년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됩니다. 바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다닌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은 미라고 하는 단어는 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두 개가 합해져서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볼 때에 글자 그대로 광야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말씀이 나오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넓은 거칠은 땅, 바로 그런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가야 되는 이유를 바로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유는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려고 했던 것이 광야인 것이지요. 그것도 광야로 사흘 길이나 들어가는 깊은 광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바로 왕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의 대답은 너희들 여기서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습니다. 왜 굳이 꼭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더 편안하게 더 힘있게 드릴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것은 바로 왕이 광야에 대한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요. 왜 여기서 드려도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곳이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땅이고 가서는 안 되는 땅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땅이 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바로 훈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신명기 오늘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갔던 세월들을, 지냈던 세월을 바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에서의 40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같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바로 그 과정의 결론이 뭐냐, 그 생활이 뭐냐고 그랬더니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멸망된 기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왜 바로 진영 중에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되었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뒤에 2월 1일에 바로 시내 광야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제1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바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 앞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때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렇게 좋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바로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그 사건을 그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울며 불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단 두 사람만 빼고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바로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1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km 정도를 이렇게 쭉 다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가나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그런 길들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출애굽 1세대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계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신 백성을 여러분 이유 없이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바로 그들의 이 비전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38년 동안의 방황, 바로 이 광야에서의 방황은 사실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광야가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형벌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헤매고 헤매고는 방황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멸망입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면 바로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가장 확실한 징후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불평들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불평은 사실 교회가 잘 되자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 징후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이래서 힘들고,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제 시작의 징후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싫어하는 징후가 단순하게 교회만 싫어하면 괜찮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속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불평과 원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홍해바다가 열려 그 바다 가운데 길로 살아나고 이끌림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심을 받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심을 받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흩어져 나와서 물을 마시고, 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되고,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데도 그들은 작은 것들에 늘 불평과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불평과 원망을 망국 백성의 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백성들의 바로 이 근성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세상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 하면, 세상은 술 취한 농부를 닮았다. 말 안장 한쪽으로 올려놓으면 곧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조금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말에 타면요, 말 위에 그냥 꼭 잡고 가만히 이렇게 자세로 해서 자기 이 균형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술이 진짜 취하면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들어 술에 잔뜩 취하면 말 위에다가
집에 가라고 사람을 올려놓으면요, 그냥 타고 가다가 곧바로 옆으로요, 픽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떨어질까 봐 안타까워서 반드시 올려놓으면요, 금방 또 이쪽으로 픽 이래가지고 그리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 안장 위에 올려놓은 술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말을 탄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똑바로 사는 것 같죠. 나는 올바로 산다, 나는 정도를 간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마른장이 한쪽으로 픽 하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이 불순종하거나 또 장자와 큰아들처럼 위선적인 순종, 바로 이런 식으로 늘 비틀비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순종은 항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여행 도중에 남편 생일을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행 준비하고 여행에 이렇게 즐거움에 빠져서 남편 생일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 생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깜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아 여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또 나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 또 내 말에 따라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냥 선물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내 말 잘 듣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요, 나는 선물을 사주고 말지, 그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준다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합니까? 여러분, 막 진영이 나누어서 보수다 진보다 갈등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바로 서로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늘 그냥 서로 간에 두 진영으로 나가 갈등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선물 주고 말지, 내가 다른 그 당신 말을 따라 사는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깨져서, 내 자아가 깨져서 정말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가득 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 말은 이렇게 세게 때리다라고 하는 스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대장장이는 무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불에 달구었다가요, 쇠를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대장장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좋은 작품을,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불에 달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들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때리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질 않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습성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습성들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이나 내 습관들이, 내 뿌리들이 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갈아엎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이 광야 40년을 정리했는데 바로 3절에 그 정리가, 두 번째 정리가 나옵니다. 우리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 38년을 정리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 신명기 1장과 신명기 2장의 장소가 똑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과 신명기 2장 사이에는 광야 38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차이가 38년이 지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헤맨 후에 다시금 돌고 산을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38년을 정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려 같은 장소에 오기까지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전진한 것 같은데 결론은 38년 지나고 나니까 제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인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앞을 향해 열심히 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전진을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결론은 제자리로 탁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요? 멸망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제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결론은 세상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광야는 그래서 이 벌을 받았던 그러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고생을 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잘 되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땅을 갈아니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앞에 있고 이걸 다 헤쳐나가야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루어졌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바로 이 세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에서 그들이 순종했으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38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황은 형벌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이 38년을 40년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놀랍게도 형벌의 시간들인데, 그 형벌의 세월들인데, 놀랍게도 그 형벌의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알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잘못 가지는 않는지, 혹시 다치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찰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은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인생 형벌의 세월이지만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는 바로 그런 세월이기도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이 다루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땅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국과 같이 평화가 넘쳐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어둡고 험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서 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험한 인생, 바로 험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형벌을 받고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형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험한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늘의 만나,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험한 인생을 살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또 다른 신약적 표현이죠. 바로 구약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월들 깊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2장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신학적으로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창세 전부터 택하여 예정하여 부르신 또 의롭다 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또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다 햇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햇빛,
비도 주시고 자연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예술적인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도 받고 이 일반 은혜도 같이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작곡자들의 음악을 듣고 우리는 그 음악에 감동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소설가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의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정치가들의 정책을 따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도 바로 은혜를 받은 자와 또 일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신명기 2장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에 대항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예절과 상식으로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과 또 대적하지 않은 백성이 나옵니다. 바로 대적하지 않는 백성은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런 족속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하는 족속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난 옥, 이런 이 족속, 이런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두 종류가 있을 때 자기들과 대적하지 않는 바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같은 족속에게는 그들을 예절과 상식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의 이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근대사에 이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국의 이 유명한 이 두 지도자가 있었죠. 장개석과 모택동이죠.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장개석 총통과 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모택동 주석이 서로 당대의 두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침략 세력에 그들은 항거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때는 국공합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장개석과 모택동이 힘을 합해서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이 모택동과 장개석 두 사람이 모여서 통일된 중국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중국을 세우고자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민주주의고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6년부터 3년 동안 바로 중국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국민당 정부와 그리고 공산당 이 정부 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민주주의를 따랐던 장개석 군대가 이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공산당을 신봉하는 모택동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왜 모택동 공산주의 군대가 왜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그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모택동은 모든 모택동 자신의 군대, 공산주의 따르는 군대에게, 공산당 군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공산당 군대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민폐를 끼치지 마라. 거기서 여자를 겁탈하지 말고 또 백성들의 양식을, 민간인들의 양식을 뺏지 말아라. 절대로 인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그저 주는 것만 있으면 감사히 먹고 그냥 지나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을 어기면 엄벌에 처한다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킬 것이라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바로 이 민폐를 끼치고
봐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했던 그러한 이 군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군인들이요, 절대로 이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면 주었지요. 하지만 장개석 군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먹어야지 싸우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개석 군대는 늘 민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가서 여자를 겁탈하고 또 이 전쟁할 때 자기들이 식량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배고프면 가서 민가에 가서 그들의 양식을 빼앗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어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중국 땅의 백성의 민심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장개석 군대는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지요. 그리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택동 군대가 그 대륙 중국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항하지 않는 것, 또 선대하는 사람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은, 대항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대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가다가 길을 가면서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다 사 먹으라는 겁니다. 물도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돔, 모압 또 암몬 백성들은 사실 우상숭배라는 백성들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인들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또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역할을 함으로 혜택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그 길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장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의사가 되면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의 알곡과 가라지로 하나님께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백성으로 나누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뜻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는 그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때 심판의 주님이 정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면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함께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예절과 상식으로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은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아직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상식이 없이 대한다면 그때는 수준 낮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급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면 그것은 수준 높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그냥 선대하고 우리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하고 좋지만은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자꾸 쓰러지게 만들려고, 교회를 바로 상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바로 오늘 신명기 2장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도 애절과 상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6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다 같이 합시다.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너희 땅을 지나갈 뿐이고 물을 먹어도 다 사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식도 다 사서 돈을 주고 정당한 것을 먹고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땅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절을 갖추고 상식을 갖추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중한 요청을, 간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이 가이르니라. 아멘. 오늘과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이 시온은 하나님 바로 이 모세의 이런 요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비참하게 온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 싸우려고 하고 방해하다가 결국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바산 왕 옥은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3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산 왕 옥도 바로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지요. 바로 전쟁을 하러 모든 국민을 동원해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읍 60개 되는 모든 나라 60개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돼 버리죠. 그리고 남녀노소 유아까지 모두 전멸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나왔던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선대하거나 뒤로 물러섰던 것이 아니라,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항하여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를 쓰러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도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섬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면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 이기라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처럼 칼과 창을 들어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고 다 착용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서야 될 때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야 될 때는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섬기시고 또 이겨야 될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함과 선함에 우리의 길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복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에 가는 길들, 아버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선대하고 부지런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러한 어두운 세력 앞에서 넘어지는 자, 아버지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은진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승리의 깃발 들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이 형벌을 받아 살아가는 이 불순종의 땅이지만은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하는 그 다윗의 길들을,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예절과 상식으로 대하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불순종의 형벌을 받는 아버지 이 땅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땅이요 은혜를 받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특별 은총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예절과 상식으로 대하며 선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과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섬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불러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 군병이 되는 우리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게 없이 안정되게 여전히 변함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힘들게 이 시절들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희망이 없어진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살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극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 가정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코로나 사태, 아버지, 이 장기화된 이 역사 속에서, 시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크게 어려움 없이 사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아버지,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좌절, 아버지, 또 실망, 낭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들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살고자 하는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좌절된 넘어짐이 무너짐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길들과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의 절망에 아버지 산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승리의 소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다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그 이후에도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봉쇄해야 됩니다. 스스로들이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료 시설이나 의료 관계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번져버리면 감당할 길이 없는 곳이죠. 북녘 땅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봉쇄하다 보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서 이제는 생필품까지도 너무나 부족해서 살 수도 없고 제대로 얻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 되고 있다고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합력하는 산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평화의 통일이 이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지는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북녘 땅, 아버지,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의료 수준이 너무나 빈약하여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막기 위해 스스로 봉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국제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봉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시절들을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생필품까지 부족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살 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아버지, 그들의 이념이 바뀌고, 아버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들의 정치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살 길일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옵시되 저들이 복을 받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남북이 서로 합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기를 원하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평화의 통일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민족에게는 아버지 오히려 복된 아버지 시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아버지 복된 그런 어려운 시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모든 길들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틈도 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하여 주옵시사. 남은 한 주간도 평안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